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야곱이 그 임신이 아니지.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이삭이 아기가 생기지 않았잖아, 리브가에게. 그래갖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랬는데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야곱과 에서가 이제 쌍둥이가 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있구나. 둘 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지만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성격은 굉장히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잘 돌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를 더 생각하고 양떼를 돌보면서 밭 가는 일에 종사하고 집안에 있는 것을 참 좋아해서 언제나 엄마 곁에 있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꾸준한 참을성이 있었고 검약하고 또 깊은 아주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함, 또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아들, 어머니로부터 이제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성격이 참 좋았죠. 그런데 이제 에서는 어떤 성격이었는지 아시죠? 자만족을 사랑하고 관심이 현재에만 있었어요. 제어받기를 싫어했고 또 사냥하는 거친 그런 성격, 거친 제가 요거를 잠깐만 제가 잘 보이셔요? 네. 네.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겼다고 그랬습니다. 대담성과 활기 있는 것을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두려움 없이 이제 막 산을 넘고 아버지 위해서 사냥한 요리해드리고 모험적이고 막 흥미진진한 얘기를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들려주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 큰 아들 이삭에게만 갔죠.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자의 명분은 엄마 아빠 이삭과 리브가가 계속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중요한 일로 가르쳐줬는데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만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또 그 후손의 가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알려주었죠. 그 축복은 그 축복을 상속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 그랬어요.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을 해야 한다고 언제나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삭이 이 두 아들에게 이 특권들과 조건을 알려주고 장자인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제나 그렇게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네요. 에서는 근데 헌신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이 요구들 하는 거 자기는 하기 싫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방종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에서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맘대로 하고 속박이 없이 맘대로 하는 것을 좋아했고 자기가 행할 자유 외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권세, 부귀, 잔치, 연락 그런 것이 에서의 행복의 전부였습니다.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자유 가운데서 자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리브가 엄마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것을 장자의 명분은 야곱의 것이라고 이삭에게 계속 말했죠. 또 천사가 이삭에게 그 작은 아들이 그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될 것을 말한 것을 이삭한테 계속 말을 했는데 아버지의 그 애정은 장자에게만 집중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를 않았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가야 한다는 그 생각만 계속 이삭은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또 이제 엄마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주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줄 큰 특권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그 영적 장자 명분을 이 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싶었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원했죠. 그렇게 함으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이것만이 자기가 바라는 특권과 명예였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걸 그렇게 원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향한 그것을 꼭 받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꼭 붙잡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그의 생애는 온통 이 장자의 명분을 받는 일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고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 야곱이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신에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귀중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이제 피곤하고 배고픈 채로 사냥에서 돌아왔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그냥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얻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던 터인데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그랬죠. 사실 집에서는 이제 에서가 먹을 음식이 다 있었습니다. 장막에만 들어가면 먹을 음식이 있었는데 이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집에서 있는 음식을 먹었을 텐데 순간적인 시욕을 만족시키려고 영광스러운 그 유업, 장자의 명분을 부주의하게 팔아버렸습니다. 그의 온 관심사는 현재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버렸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렇게 말이 나오죠. 에서는 그것을 처분한 후에 도리어 홀가분한 후련한 그런 기분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의 길에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고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맘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자유라고 불생각하는 방종 또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순결하고 영원한 상속을 얻을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지요. 예서가 그것을 정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외모와 세속적 매력에 끌려서 해족 속 딸들 중에서 두 사람을 골라서 자기의 아내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며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굉장히 걱정을 끼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이방인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을 깨고 에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에서에게 이삭은 아직도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반대하고 야곱이 그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이 이삭도 알고 있었는데 또 에서에 대한 그 무관심함 그것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가야 된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눈이 이제 어둡고 늙고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생각을 해서 이 엄숙한 의식을 아버지가 에서에게 몰래 주려고 비밀리에 이 예식을 행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에사한테 말했어요. 가서 고기를 잡아오라. 사냥해 와서 잡아서 요리를 해주면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얼른 나갔어요. 이 이삭이 어렸을 때 얼마나 온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잘 들었었는데 그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혹시 육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리브가가 이 이삭의 목적을 알았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둘째 아들에게 이 선물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책을 쓰려고 했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자신의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이제 리브가가 나섰어요. 야곱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야곱은 엄마의 계획을 선뜻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그 생각이 자기로 크게 번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그렇게 못하겠다고 정말 못하겠다고 그랬지만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이 모든 일이 행해져야 되니까는 어머니가 빨리 하자. 책임은 내가 다 질게. 너는 내가 하려는 대로만 하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야곱이 엄마와 같이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탐하던 그 축복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슬픔과 고민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겠다고 하실 그때 정하신 때에 그때까지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것이었는데 그 엄마가 너무 서두르면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그 잘못된 공고를 아주 엄청 후회했죠. 그것 때문에 엄마가 죽기 전에 다시는 그 아들 야곱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 받은 때부터 죄책감에 눌려서 살았어요. 에서를 만나서 화해할 때까지 그 몇십 년 동안 그 야곱은 그냥 죄책감 그걸 가지고 억눌려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들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맡기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야곱을 부추겨서 아버지를 속이라고 말해갖고 자기 믿음의 결핍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죄를 졌고 형에게 죄를 졌고 자기 자신에게 죄를 졌고 더 그보다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가 일생 동안 후회할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자신의 아들들이 12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악한 행동이 자기 마음을 억압할 때 자기가 옛날에 아빠에게 그렇게 속여서 했던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 광경이 자기 아들을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야곱이 이제 아버지 축복을 받고 떠나자마자 막 돌아왔잖아요.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서는 아버지한테 들어왔어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는데도
자기는 그것을 또 가지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우한테 준 것을 자기가 무시해버리고 아버지한테 그 축복을 다시 받기를 결심했습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는 현세적 장자의 그 명분도 있기 때문에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기는 애서는 꼭 그 축복을 받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어나서 이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들이 얘기했어요. 이삭이 눈이 어둡고 잘 안 보였어. 늙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게 무슨 일을 했지? 내가 기만을 당했구나. 놀라움과 고통으로 떨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품고 있던 소망,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것이 좌절되어 버렸고 에서가 실망할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목적이 좌절되고 그가 방지하려고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결심이 바로 실현된 것도, 그러니까 작은 아들에게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천사가 리브가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됐고 또 야곱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원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33절에 얘기했어요. 에서가 축복이 가까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것이 영원히 떠나간 지금에는 그것을 막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그 강한 성질이 발동돼 갖고 비탄에 쌓여서 분노한 소리를 막 소리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가 내게 줄 축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막 울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일단 야곱에게 간 그 장자의 명분은 취소될 수도 없었고 또 부주의하게 팔아버린 그 장자의 명분은 이제 다시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정말 에서는 팔아버렸습니다. 식욕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는 그 장자의 명분을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했을 때는 그 축복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회복할 방법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죄를 인정하에서 슬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해서 그렇게 이제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건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슬퍼했지 죄 그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식욕의 욕구를 위해서 하늘을 멸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유격적 방종 때문에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고 지적 능력을 감소시키면서 하늘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지 말자.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었잖아요. 여기서 결론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그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번영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것이기 때문에 에서의 행동하는 것에 따라 형통이나
혹은 불행이 주어졌을 것이다.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받았다 할지라도 에서가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만약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면 야곱은 축복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아빠가 그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면 그것을 놓칠 생각 때문에 리브가가 급하게 그렇게 했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 가장 알맞는 때 그때 축복 주실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죄책감 때문에 겁에 질려서 야곱은 성난 형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도망가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쫓겨난 사람으로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했을 때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끼면서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했을 때 정말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날 밤에 돌별개를 베고선 자려고 할 때 정말 식구들 생각, 자기 잘못한 생각 이런 모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 주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난 사다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신다는 그 사다리가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도 하나님의 국률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의심이 많고 이렇게 잘못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국률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저는 좋아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이 꿈에 본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수님께서 매 개인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만일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덩이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다면 섬기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고 인류와 이제 완전히 교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이고 그 아주 낙담해 있는 그 죄인인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또 그 능력의 근원이 우리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신 것. 그것을 볼 때 야곱은 그냥 금방 깼지요.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그 베게 했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부고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기와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인해서 감사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나중에 그 베델 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둥을 보면서 다시 약속을 새롭게 했다고 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맹세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또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베델이라고 이름한 거 하나님의 전이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신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되겠죠. 우리의 시간과 재산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분께 거룩히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정말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에 우리의 예물과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드리는 것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빈약하고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11금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께 그 연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언제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한 삽을 바치면, 그러니까 한 삽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도 한 삽을 나에게 떠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삽은 내 삽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한 삽만 크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우주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드리는 한 삽,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크신 겁니다. 그 이제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 도착했잖아요. 도착해서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라반의 집에 가고 거기는 수행원도 얼마 전에 그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이 왔을 때처럼 그런 선물 갖고 오는 것도 없고 그냥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아픈 발 가지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 일해주고 14년 동안 일해서 이제 2딸을 얻었고 그 나머지 6년 일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좀 모을 수 있었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정말 기만을 당했어요. 삼촌이 약속을 해놓고선도 주지도 않고 라헬을 해달라 그런데도 레아를 주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 이상으로 자기는 더 많은 속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라반하고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야곱이 만약 에서 만나는 것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벌써 아버지한테 갔을 텐데 그것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제 베델의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꿈에 내 조상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1장 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야곱의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었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야곱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행동을 하였습니다. 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라반이 어디 간 사이에 야곱의 식구들 모두 데리고 짐승을 다 데리고 집을 떠났잖아요. 3일 후에야 라반은 이제 그 도망한 것을 알게 되고 막 추적을 해서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 자기 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야곱을 무조건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떠나서 이제 7일 만에 야곱과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너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야곱을 그냥 잘 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와 갖고서는 그 야곱에게 그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지만 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딸들과 내 소생들에게 잘해줄 것을 나한테 약속해달라.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두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잘 가서 아주 잘 살라고 그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20년 동안 외손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 양이 이제 죽거나 하면 그걸 다 보충했고, 남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었으면 그걸 다 해줬고, 정말 나는 눈 붙일 겨를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20여 년, 20년을 이렇게 했는데, 외삼촌은 나에게 이렇게 많이 거짓말을 하시고, 정말 값을 준다고 하도 10번이나 그냥 거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다 아신다고 어떻게 외삼촌이 그러셨느냐고, 그러니까는 외삼촌이 미안하다고 이제 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이제 외삼촌하고 그때 맹세를 했어요. 이 땅을 떠나서 네가 우리를 해하러 오지 말고 이 땅을 떠나서 나도 너를 해하러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을 떠나서 아버지와 에서에게로 돌아가는 야곱의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에서에게 우리 이제 선물을 먼저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에서 이제 야곱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에서가 군인을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죠? 그때 그 이야기 성경 거기 읽을 땐 정말 마음이 찡하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주께 간구하오니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내가 정령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힘든 걸음 어떻게 해서를 만나는지는 다음 주일에 우리 백인숙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 못 말씀했는데 목자이신 예수님과 또 라반의 집에서 그 야곱의 삶, 그것이 오늘 이제 부조와 선지자를 읽으면 다 거기 나오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했지만은 그것을 꼭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과 함께 계셨는지 그것을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저 말하는 게 힘든지 몰라요. 합니다, 저기 이제 사모님. 여기 오늘 서로 의논하는 일에 있어서 편애에 따라오는 편애가 초래하는 문제들, 그죠? 야곱과에서 쌍둥이인데 성격도 그렇게 달랐고 야곱이 아까 말한 그 성격, 그렇게 좋은 성격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렇게 장자만 좋아했어요. 에서만. 그리고 야곱은 또 엄마는 야곱만 그렇게 좋아하고. 여러분들 생각에 말씀해 보셔요. 편애에 대한 이야기. 편애가 주는 나쁜 거라 그럴까. 하여튼 편애를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편애 안 하고 자녀들 다 잘 기르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딸 둘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원자 집사님 말씀해 보셔요.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는 애가 있는데 뭐 딸들 낳고 아들 낳으면 아들을 막덜 좋아하는데 나는 똑같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훌륭한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인데도 그런 실수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잖아요. 네. 다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편애 때문에 힘들었으면 야곱이 아들 10둘 있는데도
편애하는 건 하지 않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리브가에게서 난, 아니지, 라헬에게서 난 요셉, 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도 표가 나게 그렇게 아들을 요셉만 사랑했잖아요. 우리 그래. 사람들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맞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그 편애하는 것 때문에 받는 자식들의 힘든 거, 그 생각하려면 부모님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예. 저기, 오성애 집사님하고 또 그 이 김순원 집사님하고 다 이영순 집사님이랑 저쪽에 이제 도표 성경 끝나고 다들 들어와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많이 들어오셔서. 그리고 김영희 집사님하고 아까 홍선희 집사님도 오셨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애들이 다 컸으니까 우리가 편애를 직접은 못해요. 그죠? 편애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만약에라도 그랬다면은 애들한테 미안하단 말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느끼게 편애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되고 서로 화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유정희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편애에 대해서 아들 셋 데리고 어떻게 편애하신 일 있으셔요? 네, 저는 이 12장 야곱가이서를 읽으면서 바로 시작하는 문장에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신다. 하나님은 야곱과 리브가에게 그 아들이 쌍둥이가 출생하기 전부터 성품이나 또 그들이 민족을 이룰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도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아이들 서희 키우면서 저 나름대로 편애 없이 키우려고 했는데 편애가 없었다면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아이가 저를 닮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아빠를 닮았어요. 막내는 할머니 성격. 그러니까 아들이 서이지만은 각각 다른 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 제 나름대로는 편의 없이 키우려고 했지만은 예, 편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네, 둘째가 잔이 아빠를 많이 닮았는데 걔가 특히 이 둘째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엄마 아빠의 그 편애를 느끼면서 좀 그런 불만이 있었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 왔기 때문에 더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오성애 집사님 뭐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오성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편애에 대한 생각 있으셔요? 저는 예, 오래간만에 들어왔습니다. 예, 웰컴해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좀 그 보기가 그래서 제가 화면을 네, 껐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좀 저는 딸아이가 하나라서 편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요. 와, 예, 그리고 자녀분들이 여럿이 있는 분은 우리 손가락도 좀 예쁜 게 있고 다 필요하지만 손가락도 반지 끼는 손가락은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기보다도 좀 손가락마다 다 다르듯이 좀 더 이쁜 게 있고 좀 덜 이쁜 자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둘이 있다면 그 사랑이 50 나눠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둘이 있는 부모는 사랑이 200이래요. 한 자식한테 100이고
또 다른 자식한테 100이고 그래서 하나 있는 저같이 자식이 하나 있는 엄마보다는 자식이 많이 있는 엄마가 더 많이 사랑에 대해서도 알고 사랑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 아이한테 내 아이한테 100% 잘하지만 또 아이가 많은 엄마들의 그 마음은 하나 가진 엄마의 마음보다는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멘. 진짜 감사합니다. 좋네요. 네. 우리 정선옥 사모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 편애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부모가 자식한테 편애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어머니는 자연적으로 사랑받지 못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엄마 역시 아빠 역시 서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편애를 받는 그 아이를 더 사랑하니까 이 편애가 가중됐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도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남편이 그리고 남편 역시 자기 아내가 두 자녀를 편애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편애가 경쟁심을 일으키듯이 그 편애가 가중되었다라는 생각.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준다는 그 엄청난 그 가족의 큰 행사에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고 원래 그 장자의 축복을 하는 그 범죄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아내 역시 리브가 역시 그 아버지를 속이는 또 하나님을 속이는 그 엄청난 그 일에 남편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했던 것을 볼 때 자기 생각을 앞세우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부가 허심탄회하게 이 일을 두고 의논을 했다면 아마도 이 일이 그렇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부부가 이 일을 가지고 의논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섰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가장 오늘 이 12장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을 자기 아들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기만적인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기만적인 것으로.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어떤 이런 것들로 활용해서 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적인 걸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약속을 가진 자로서 혹시나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더하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만적인 것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기 아까 의논하는 거 리브가도 이삭도 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미리 말해 줬기 때문에 알고 있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거.
그리고 리브가도 여러 번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이삭은 그냥 이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가야 된다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변하지도 않았고, 근데 또 리브가가 어떤 방법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했는지도 다를 것 같아. 정말 잘 이해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리브가는 그냥 꼭 에서 야곱에게 막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는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격들이 아들은, 큰 아들은 아빠 닮고 작은 아들은 엄마 닮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닮은 사람 아무래도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자식 중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똑 닮았거든요. 말하는 거, 뭐 웃는 거 전부 다 똑같으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래도 형제들 중에서 저한테 조금 사랑이 더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갖고 어머니 그러면 안 되시는데 그러면서도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근 이제 깜빡이 잊어버렸네. 그거 이제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정말 리브가가 그 말씀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축복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 삶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셨다고 그러는 거. 근데 그거를 내가 뺏으려고 기만적인 행동으로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자 명분을 못 받았으면 축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었다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도 그때 야곱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해주실 것이었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믿음이 결핍됐었습니다. 이번에서 야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야곱이 그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자꾸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절에서 계속 그거 나오는 말씀, 그거 저는 요번에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실 때마다 하셨던 그 말씀. 무슨 말씀으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거예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로다. 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 가지면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야곱이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그것만 없었으면 정말 엄마하고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좋았을 텐데, 한 번의 그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도 떠나셨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끊어졌나, 평생 그 사랑하는 엄마도 보지 못하고 엄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잘 견뎌낼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죠? 기도드리고 예수님 따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인숙 집사님 말씀하셔요. 예. 뭐 앞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이제 참석을 하긴 할 건데 이거를 못 하겠어요.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겠어서, 그래서 백인숙 집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야곱의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잘 읽으시고 오셔서 집사님하고 좋은 시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3번에서 이삭의 건강에서 이제 눈이 나빠지고, 물론 나이가 들었지만 외고집으로 막 행했던 그 성격이 음식물에 관계가 있을까, 저는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종심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셔요. 고기를 이삭이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육식을.
그래서 장사의 직분을 더 큰아들한테 마음이 갔고, 또 큰아들이 사냥을 좋아하고, 또 자기가 자기 성향하고 좀 다른 확실한 그런 성품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다, 그런 말씀인데, 아마도 사모님께서 그렇게 세 번째 말씀하신 게 저도 조금은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고기가 그렇게 왜 그렇게 했나 하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이명옥 집사님이 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해봐 주셔요. 아무래도 그 음식이 그 성품에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육식을 즐긴다면은 그 노안도 빨리 오고 육체도 또 빨리 쇠해지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건강의 법칙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먹는 원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성품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인도 건강식을 하라고 많이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삭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잘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에서를 더 사랑한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그렇게 고기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다 우리가 정말 건강 법칙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식사 우리가 먹는 거 정말 조심해서 뉴스타트 계속 잘 해서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원 집사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는데 짧게 한마디만 해주실래요? 반갑네요. 일찍부터 들어와 주셔서. 계속 그 도표 성경 그거 마치고 그냥 막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끝부분에만 들어오셨었거든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니까 많은 은혜를 받아서 좋고요. 또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또 생각하지 못한 걸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기숙 집사님. 네, 여러분들 뵙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살아남는 이들 자체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같이 한 길로 걸어가면서 하늘로 표대를 삼고 같이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웠지만 저희들이 혹시 또 에서가 되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야곱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길로 다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김영희 집사님 여기 들어오시니까 좋지요? 뉴욕에서 처음 성경 도표 그거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여기 오늘 처음 들어오셨어요. 한마디 네. 말씀해 주시고 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와서 글쎄요, 다들 그 신앙의 연륜이나 모든 면에 저보다는 훨씬 훌륭한 분들을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부럽기도 하고 제가 많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렇게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이제 보냈는데 하다가 이제 그 책이 끝나니까 이제 핑계대고 못했어요. 다들 바쁘다고 그랬는데 이런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모임에 참여를 하는 것도 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3장 공부해 오시고 저기 오늘 말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또 같이 이야기 나누. 저는 이거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야곱가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떻게 주님을 찾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속적인 쾌락, 기쁨 이런 것보다 영적인 정말 주님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 그런 잘못을 범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함께 계셔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함께 계셔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고 예수님 오시는 날에 식구들 함께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일 지나는 동안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바른 선택을 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계셔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모님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또 홍선희 집사님 다음에 또 들어오시라 그러셔요.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서 아, 치과 네. 예약이 있어서 네, 아까 10시에 예약이 들어오셨던데 있다고 간다 가셨나 봐요. 그랬어요. 예. 김순환 집사님 할머니 공부 잘하고 계세요? 예, 잘하고 있어요. 예. 4월 달에 침례 받으세요?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예,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세요. 네, 아유, 공부 재밌다고 하세요, 성경 공부? 예, 너무 재밌다 그래요. 예. 잘 가르치시는구나. 예. 우리 장수님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네, 계세요. 좋은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